사랑합니다.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리에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시편 18편 1절은 충영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김창인 원로 목사님을 생전에 뵌 적이 없습니다. 한 10여 편의 설교를 육성 녹음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1997년에 발간된 김창인 목사와 충현교회라는 김창인 원로 목사님의 성역 60주년 기념 책자에는 목사님의 중심 목회 철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절대 주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선고가 시편 18편 1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출입하시는 동문 입구에 큰 바위에 새겨진 충영교회 성구도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18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위 위에 시편 18편 1절 충영교회라는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는 이 모습이 시편 18편 전체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 또 기도하시는 축복 기도를 들어보면 정말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봤는데 평생 묵상하신 시편 18편 1절의 말씀 그 가운데 달려 그 가운데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충영교회의 영적인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충영교회가 한국교회의 두각을 나타내며 가파른 성장을 이루던 시기는 대한민국이 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이와 맞물려서 이 땅의 교회들이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는 새롭고 놀라운 부흥이 찾아왔는데 그 흐름의 중심에 우리 충현교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충현교회는 1980년대 중반에 이곳 강남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당이 막 설립되었을 때 교회당 주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 찍은 항공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 주변에 충현교회당이 압도적인 건물이었고, 이 주변에 좀 높은 건물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다소 왜소한 주거지역 같이 주변이 보여집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현실과 전투하듯이 애쓰며 싸우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늘 생을 헤쳐갈 힘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고백은 힘이 절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그 힘이 온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으며, 실제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했던 하루하루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 간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용돌이와 같은 삶의 전투 현장에서 지치고 거칠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빈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편의 후반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또한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하늘의 말씀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작년 교회 생일 무렵부터 이 뒤에 휘호가 바뀌었죠. 원로 목사님이 가장 많이 묵상하셨다고 알려진 시편 18편 1절을 다시 걸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중형 가족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구절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년 두 번째 설교로 이 말씀의 의미를, 과거에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영적인 기반이 되었는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새로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은혜와 깨달음으로 남아야 되는지 본문을 자세히 살핌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 속으로 옮겨오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에는 사도 다윗이 자신에게 주었던 힘, 그 힘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게 힘이 되셨을까?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의 이유를 잘 살펴보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경험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가 우리의 어떻게 힘이 되어 주십니까? 또 이것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여호와에 대한 사랑 고백, 이것을 배워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로 오늘 시편 18편 전체에서 여호와가 어떻게 다윗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가지라 평소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바른 힘을 얻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다윗이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찾음으로 우리도 그 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라 미리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얻은 힘은 강력한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히 하나님께서 장수가 되셔서 영적 전투에서 대장으로 싸우셔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함으로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을 주시는 하나님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갈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갈 길에 있는 장애들을 제거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를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전체가 본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피시면서 같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보시죠.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다음 그가 고백한 여호와를 풀어서 설명함으로 이 여호와가 얼마나 강력한 보호를 베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위협, 그 위협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힘이 필요할 때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 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강력한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것들은 너무 많은 표현들이라 다 우리 머릿속에 남겨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것저것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 익숙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는 장치인데
특별히 요새, 산성, 방패, 구원의 뿔 등은 전쟁 때 지켜주시는 하나의 도구, 방편을 상징하는 단어들이고요. 중간에 나오는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이건 인격적인 표현인데 오늘 좀 붙들고 있을 단어는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리고 중간 가장 가운데 부분에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는 말입니다. 반석이란 말과 바위라는 말은 다른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동의어기 때문에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위나 반석이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편 18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다윗은 반석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형상이 있다면 바위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우리는 쉽게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 이것을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상상의 이 날개를 펼치면 어쩌면 바위, 진짜 바위 속 안에 다윗을 숨겨두심으로 바위 안에, 바위 속에 피할 것을 두심으로 완벽한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분명한 피난처요,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동의되어지는 경험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다윗이 좀 특별한 분이니까 다윗은 저런 경험을 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왕 중에 왕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지켜주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강력한 힘을 경험했는가, 그 첫 단추를 발견할 수 있는데 6절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경험하는 진입로가 부르짖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의 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의 힘, 그 경험의 근거는 친히 장수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투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됐고, 또 적지 않은 시간 자신이 적군에 의하여 피해 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노력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다윗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많은 전투에서는 홀로 싸운 것 같고 늘 아군이 적군보다 적은 것 같은 그런 왜소함 가운데 싸웠는데
아주 가끔은 그가 싸우고 있는 전투의 현장에 특별한 장군이 나타나서 적군들의 힘을 단번에 소멸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경험, 현실적인 경험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그 노래들이 시편에 여러 차례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들의 주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수가 되어서 싸워주시는, 그래서 적군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그런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하는데 7절서부터 19절 사이에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며 강림하시니, 강림하신다는 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투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보나 마나 싸우나 마나한 전투죠. 그 모습이 계속 10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데 13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심에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이 막 하늘에서 날아오니까 적군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인 거죠. 다윗은 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힘만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삶이 전투와 같은 현장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곧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생각에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보다 아직 못하신 성도님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과 같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장수가 되어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투처럼 보이는 곳에 나타나셔서 친히 싸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우리의 영적 지각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지식이 쌓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다윗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투 가운데 가끔씩 나타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정말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주경교회의 영적 기반이 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때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대장이 되어서 싸우시는, 적을 괴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그의 힘이 되었던 여호와를 고백할 때 상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정말 여호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 받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가 1등을 했어요. 그것도 반에서도 아니고 학교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 시상식이 있어서 상을 받았어요.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쁩니다. 기뻐야 마땅하죠.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쁨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상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의 총괄적인 이런 따라가야 될 본이다, 이런 그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인정받으면서 다윗은 힘을 얻었던 거죠. 본문 보면 확인합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상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상이 가장 우수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주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막 경쟁시켜서 제일 괜찮은 사람 하나에만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상 주심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이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표준 기준이, 상을 받는 표준 기준이 매우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정확하게 성실하게 따라만 가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 않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하고 우리가 봐도 이거는 해야 될 일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신 후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의를 따라 상 주심이 그에게 옳지 않은 길을 가면서 잠시는 기쁨과 잠시는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의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상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얻었던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30절로 이동해 보시면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모든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께 피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이 힘을 얻었던 근원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의 길, 인생이 걸어가는 여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긴 여정 속에 보호하심, 긴 여정 속에 함께하심, 그 길을 완전하게 해주심으로 그 길을 따라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보시기 원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 띠띠운다는 말은 힘을 제공한다는 말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작년 1월에 연초에 특세 때 전신갑주 했죠. 첫 번째 갑주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힘을 모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띠우신다라는 수동용어로 쓴 것은 힘을 제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힘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신 여호와여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띠를 띠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다윗에게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 힘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 몇 절 더 읽어가면, 그러기 때문에 높은 곳에 그 발을 두게 하시고 그 길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을 시편 주석가들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생기는 길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 길을 가면서 사람이 넘어질 수 있게 하는 요소들, 또 길 밖으로 이탈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36절 보시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할렐루야, 동시에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음이시요. 발을 넓게만 벌리면요 실족합니다. 그런데 발을 넓게 벌려서 자신 있게 가는데 그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음 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을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그 힘으로 걸어가는 길 자체를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하심으로, 그 자체를 지켜주심으로, 그 발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의 그 공급을 시편 기자는 더욱더 분명하고 힘이 있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양하고 오묘한 구원의 방법들을 자신의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그 순간에 감사해서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의 긴 여정의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과 다양한 모습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정적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편이요, 지혜요, 시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농축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앞에 그 힘의 공급이 시편의 18편을 통해서 네 가지 모습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이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담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력한 보호의 이 이미지들, 특별히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 반석이라, 전쟁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대적의 원수들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찾은 힘, 그리고 상주심의 위로 가운데 얻은 힘, 자신의 길을 오랜 기간 동안, 평생 기간 동안 이끌어 주시면서 변함없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집약하여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 또한 힘이라는 고백과 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공급해 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멋진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랑하다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이 단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서 다윗은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감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할 때 그런 단어로 썼을까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의 기본 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엄마가 막 아기를 낳고 갓난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이 갓난 아기에게 느끼는 애정의 사랑, 이 아기를 돌보고 이 아기를 지켜주고 이 아기에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엄마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 표현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썼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을 기반으로 이것에 반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주를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랑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저 찡얼거리기만 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아무 수단이 없을 때, 그때 엄마가 전폭적으로 아이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은 제가 사랑을 주신 주님을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근거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 경험이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충현교회의 영적 기반이 되어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대로 우리 심령에 남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힘을 쓰며 살 수 있는지 배우는 복된 시간이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